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 있던 집에서 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4계명까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4계명까지 1계명서부터 잘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 5계명을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너희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냐 하는 뜻이 1계명서부터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가 내 삶 속에 이 신앙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5계명서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이게 첫 계명이다.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예배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과 율례가 있지만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첫째 드는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오늘은 4계명까지 제가 계속 읽고 이 10계명을 성경을 절절 보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계명이 그 세계가 너무 정말 충령할 길이 없어서 이 시간마다 여러분과 계명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니까 덤벙덤벙 넘어가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스로 줄을 띄워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찾아야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은 다 이 성경 안에 답이 들어있다. 짝이 다 들어있다. 짝이.
예. 그러면 누구든지 안경을 쓰든 눈이 좋아서 보든, 예, 성경을 보면서 다 짝이 보이느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예, 아무리 눈이 좋고 성경을 많이 봐도, 예, 하나님께서 묵시와 계시를 주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그 짝을 찾는 거고 짝을 맞추는 것이지, 누구나 다 본다고 해서 짝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예. 눈만 뜨면 그저 돈다는 사람은 돈만 보이고, 예, 뭐 눈에 뭐만 보인다는 것 같이, 아니 너희는 6일 동안에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예,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예전 동산에서 주신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데, 아니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똑같이 교회를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예, 다 볼 수가 없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가지고 순교 직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습니다. 묵실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음색이 들리고 나팔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이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예, 요한을 통해서 하늘을 여시고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예, 여호와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예. 7자는 완주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7인으로 봉했다고 하는 건 이는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딱 그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연락병을 해봐서 군종하사 하면서 연락병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대본부 가는 거는 2급, 3급밖에 없어요. 예, 총이 국방부 같은 데 가면 1급 비밀이 하는 건 아무나 그거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군인이 죽고 사는 모든 비밀이 그 가방 속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저 원주 대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비밀을 가지고 그날 우리 부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거기에는 이 하달 명령이 그 속에 비밀이 들은 거예요. 예,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 이와 같이, 예, 이 하나님의 말씀도 비밀도, 예, 아무나 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장로가 울었어요. 원래 교회 이 성경에는 목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이 전도처의 원래 성경에는 감독, 장로, 목자래지 목사라는 게 성경에는 없어요. 원칙은 목자, 양을 치는 목자다. 양을 잘 늑대나 곰에게 안 잡힌 먹도록 관리하는 감독이다. 예, 이게 성경의 정통인 거예요, 이 원래. 예. 그런데 뭐 세상에서 자꾸 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이 목사가, 예, 하나님이 부리는 종인데 스승사자가 아니에요. 이 목사를 보면 보통 스승사자를 쓰는데, 예, 부릴 사자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다. 예,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또 중매쟁이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중매쟁이에 불과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침례요한이 침례를 많이 줍니다. 요단강에서. 근데 이 침례요한의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 스승 침례요한이 침례를 많이 주는데
침례만 받으면 다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패해야 되고, 예수님은 승리해야 된다. 모든 이 교회라고 하든가 개인 신앙이 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거는 로마서 10장에 뭐랬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고 십자가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와서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내가 뭐 얼마를 내고 뭘 어떻게 하고 얼마 봉사를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라. 그거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랬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고 뭐 때문에 네가 재산을 나눠주느냐? 네 이름 석자를 나타내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나타내는 거냐? 물리는 갱갈이라 했어요. 거기는 또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만을 덮든 10만을 덮든 자기의 어떤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백성이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 장로들이 울었어요. 장로회 중에. 아까 말했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눈이 다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이 누가가 직업이 원래 의사예요. 의사인데 불러내서 예수님께 십부를 보니까 정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많이 치유해주고 그 보니까 얼마나 하길래 누가를 뽑아냈어요. 근데 이게 누가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은 뭐예요? 아까 제가 그 비밀을 가졌다듯이 이 하늘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거래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이 12사도 12제자들 70인 집사 마태복음 10장에는 12사도를 뽑으시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집사를 뽑으셨는데 귀신을 몰아내고 능력을 주시면서 나가서 두시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여기 보니까 한 나라와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똑같은 성경을 봐도 그 신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유전을 더 따르고 우리는 장로계의 유전이야. 장로계야 감리계야 천주계야 어떤 그런 종파. 그래서 내가 종파를 따를 거냐 성경 중심에서 지금 이 이만희가 뭐래 자기 총회장이라고 그래. 부회사라고 그래. 부회사라고 했다. 총회장 12지파의 총회장이다. 성경을 다 봐도 오직 총회장은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이 총회장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온 성도를 거느리는 그분이 총회장이 예수와요 하나님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총회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이 얼마나 참난다고 가정한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정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 아무리 장관 간원들이 왕들이 박사들이 알 수가 없다. 이 지혜는 이스라엘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봐왔겠느냐? 아니 자기들을 이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마치 장자같이 택해가지고 그 많은 복을 줬는데 그들이 앞장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눈으로 앞만 봐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나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이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의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는 뭐가 나오는데 이사야 41장에 보면 장인이 나와. 장인이 뭐 하는 거야? 은과 금으로 녹여서 부어서 또 나무를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 찍어내는 게 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영적인 장인들이 있어. 이 지구상에 신학교라고 이 신자라는 게 원래 신령한 신자, 거룩 신령한 신자가 되는데 신학하러 보면 귀신 신자를 쓰는 신학교도 와요. 이 신학교에서 적어도 이 목자가 되려고 하면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신학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 마치 장인이 금과 은으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너희들이 장인이 만드는 금과 은으로 거기서 그게 말을 하느냐 걷기를 하느냐 냄새를 맡느냐 복이를 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마치 장인이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이나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냐고 인하가 해가지고 무조건 졸업장만 하지만 다 목사로 나오는 그들이 바로 거짓 스승이요 일요일을 전파하는 태양신을 전파하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전파하는 거짓들의 눈에는 안식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찍어내는 거야. 돈만 주면 찍어내. 돈만 주면. 제가 청년 시절 이 젊은 시절에 용산 저 방배동 지금 저 천안에 백석교회 백석신학교가 글로벌 거기는 뭐 이 교수들이 거기를 가기 희망해. 근데 그들이 처음에 뭐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통신 신학을 한 조그만 교회 좀 모이면 다 신학교래. 교회에다 신학교 간판을 붙이고 돈만 주면 그냥 일주일에 2번 나가면 우리 여기 나왔던 아니 문건사 양반이 아니 권사가 안양 석수동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하는 군사시나 조그만 거기 가서 뭐 1년 하던 목사가 됐대. 근데 와 찍어내는 거요. 장인이 이 은과 금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 호흡도 없고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도 없는 그들을 막 찍어내듯이 신학교에서 졸업장만 줘가지고 막 찍어내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게 거짓 스승이다 이랬어요. 거짓 스승이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이 말하다가 이제 그 말을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고 목사가 많다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지경이라 얘기하지. 얼마나 거짓들이 많아가지고 거짓들이 뭐 아는 목사 누군 이러면 아니 그분 만난 지가 내가 몇십 년 됐는데 그때부터 작년까지 매일 웃고 매일 뭐 먹을 게 없다 그러고 매일 뭐 힘들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그 내가 저 명지대 가가지고서 복지 그 공부할 때 아니 이 나라에서 양농으로 운영하면 돈을 대주기 전에는 얼마나 나라에서 좋은 일이라고 얼마나 그거 했는지 몰라요. 참 그 힘든 일을 나는 하늘에서 나는 뭐 이걸 한 달에 뭐 1억을 줘도 기저귀가 똥하고 이거 불을 이런 거 못한다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천직이다.
그런데 이 명지대가 가서 공무원이 딱 왔는데 이 약물 운영하는데 어렵다. 그럼 목사님 그만두세요. 그 어려운 걸 뭐하러 하려고 그래요?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나라에서 돈을 대주고 이제 요양에서 봉급을 대주는데 힘들다가 하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양육이냐? 부모를 갖다 모셔놓고 양육을 하고 있느냐? 사육을 하고 있느냐? 예? 그냥 하루 종일 눕혀놓고 이거 한 번도 돌려주지도 않고 입에다 갖다 먹이기만 하면 이거는 이 짐승을 기르는 사육이다 이거야. 명지대 공부할 때 이게. 예? 근데 왜 그 말이 지금 참 이 세상이 지금 종교가 병들어가니까 정치도 병들어가고 요새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이 나라가 내가 70평 살면서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재명이는 뭐 김정은이 김일성을 그 우리라고 그 사람 편을 들질 않나 뭐 이게 도무지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안 해. 지금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정치꾼들이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돈들을 세금을 쓰면서 서로 다 그 사람을 전수가 보면 다 뭐 야당에도 여당에도 할 것 없이 전수가 그냥 너무 안타까워. 요즘은 이 TV를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나요. 이 좋은 조건에서 좋은 저기에서 정치만 잘하면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더 좋은 궤도에 올라갈 텐데 전수가 이 종교의 이 교회부터 병들을 썩었기 때문에 정치가 썩어가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 성경이 이렇게 돼요. 성경이 전수가 성경에 보면 발가세라 전수가 정치권 목사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아니고는 볼 수가 없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서 1장 19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냐? 오직 성령이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서 1장 19절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영혼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요. 날이 새어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날이 새어야 돼요. 늘 밤에 헤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밤과 같이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요즘과 같이 언제 어느 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시대에 아직도 신앙을 내가 십계명을 읽어볼 때 거기에 걸림이 나온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얼마 우리가 안 모이지만 한번 십계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거기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 그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구종을 앞두고 제사 문제를 늘 얘기하고 제사 문제를 얘기하고 천수가 이 마지막 때에 뭐 때문에 죄를 제일 많이 짓느냐? 돈이에요. 돈. 성경에 보면 전수가 돈과 음란에 미쳐가지고 바알과 아세를 신기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아의 방주 때만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만 취하다가 주님 재림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할 때 우리 정신 날이 새어야 돼. 우리 마음이 아침이 와야 되고 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샛별이 떠오르는 게 뭐냐? 샛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뭐랬어요? 나는 다윗의 뿔이여 나는 강명한 새벽불이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마음을 찢는 기도라면은 마침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이면 마치 어두웠던 인생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앞길이 도대체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길이 보이고 영안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일 때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게 바로 샛별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리는 거야. 영안이 열려서 그래야 푼다.
너희가 날이 새 샛별이 넘에 너희 마음에 떨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성경을 쓴 목적은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성경이 온 거라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제일 1순위예요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사리에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사야 34장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쫙 있다 그랬어요. 예? 예수께서 23장 1절에 4절에 보면 예수의 선자가 이미 천주교와 개신교가 마치 한 집안에 언니 동생이 돼가지고서 음란을 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것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의 선자는 2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23장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미의 딸이다. 한 어미의 딸이다. 그들은 애굽에서 행업하되 어렸을 때 행업하여 그들이 유방에 눌린 바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으니 그 이름이 형은 오일리바여 아우는 오일리바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이 23장에 보면 계속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17절에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남의 찢기가 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네? 성경으로 음욕이나 간음은 육적은 제가 설명을 안 하죠. 영적인 간음과 음욕이 뭐예요? 이사야 54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를 지으신 자는 너희 남편이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열처녀다. 예,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예,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형보다 더 부패했다. 예, 이 천주교가 언니고 개신교가 동생이라고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예? 그런데 이 천주교 제가 이 안식일을 처음에 깨달고 천주교 신부를 만났어요. 왜냐? 확실히 내가 들어봐야 되니까. 예, 왜 천주교에서 이 안식일 갖다가 일요일로 바꿨는지. 오히려 천주교 신부와 주교들은 솔직해요. 예?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보는 대리자다. 그래서 십계명을 바꿀 수 있다. 성경을 마음대로 지들이 바꿀 수 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 신부들은 자기들이 바꿨다고. 그런데 이 개신교 목사들은 왜 이 일곱째 날을 첫째 날 일요일로 바꿨냐면 오만 거짓을 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다 되지도 않는 말을 끌어다가 더 가늠된 소리를 한단 말이야. 개신교가 더 부패졌다 이게 더 음란한 짓을 한다. 그걸 이미 예수가 선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보다 동생이 이것이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개신교 천주교는 솔직히 자기들이 바꿨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안식 지키는 게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 무슨 말도 안 하는 참남된 말하는 것이 더 음란하고 간음을 행하고 있다. 예.
그럴 때 뭐랍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실 계획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야. 예? 그런데 무슨 천주교 교황이 죄가 없고, 예? 마리아가 동정자라고 그러고, 아니, 그 성경에 보면은 이붓 형제가 와서 예수님, 저 바깥에 모친과 형제들이 와서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아니, 형제, 애를 안 낳, 마리아가 처녀로 성천했다는 거야. 이런 아주 참남된 거짓말을 다 갖다 붙이는 게 천주교라. 거기서 나온 게 계신 거라. 예? 음란을 더하고 있다. 음란을.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요즘, 예. 그래, 적어도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목사가 되려면, 목자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고린도서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임하면 다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12 사도나 성도들이 얼마나 마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마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도가 그 다락방이 엄청 컸던가 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데 전혀 기도할 때 오순절날 이름에 77절 보리가 심어서 50일이 돼야 추수하는데 하나님은 그 농사법을 얘기하면서 딱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50일이 딱 되니까 하늘에서 막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근데 120명이 다 받은 거야. 하나님의 12 사도나 성도나 다 받은 거야. 적어도 감독이나 목사가 되려면 첫째 통관이가 성령을 받아야 돼. 예? 아니 자기가 신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나오는데 방언이 뭔지 성령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목사가 돼. 이게 바로 하박국 2장 18절의 말씀같이 장인이 부어서 만든 금이나 은이나 그거나 말을 하느냐, 예? 뭘 하냐, 복이를 하느냐, 냄새를 맡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는 그들은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니까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다, 몰각한 목자다. 개는 짖어야 돼요. 개는 짖어야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몰각한 목자들은 벙어리개라 그랬어. 말을 못해. 예, 말을. 그래가지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니 안양에서 안양 1심교회를 제가 안양 반석기에 부목으로 갔다가 너무 그 교회가 부패돼서, 예, 여기도 몇 번 왔다 갔어요. 그 지양철 목사라고 아주 사람이 호인이에요. 거기서. 예. 근데 이 교회가, 예, 너무나 문제가 많아. 그래서 제가 나와서, 예, 안식일 날은 저 부천에 가서 아파트에서 안식일을 보고, 일요일 날은 보다가, 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저 평촌에 가면 안양 일심교회가 제가 간판도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 가운데, 예, 일심교회라고 한 게 제가 간판도 제가 만든 거고, 예, 안양 평촌에 거의 수천 명이 모이지만 120명이 모일 때 안식일 지키다 들켜가지고 제가 쫓겨나는데 쫓겨난 것까지 좋아요. 예, 쫓겨난 것까지. 근데 거기에 문집사라고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이 교사가 신방을 가보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을 봤는데 기도가 아주 달았어. 그런데 이 성경에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 성경 책마다 눈물 자국이야. 이 신방을 갔는데 이 문집사라는 이 초등학교 교사가, 에? 그러면서 목사님 신방 되기 힘드니까 제가 자전거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서 이제 신방도 다니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안식일을 딱 지켜놓으니까 자전거도 뺏어가고 사택도 뺏어가고 오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갑자기 내가 오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 하와이에서 국제전화가 옵니다. 국제전화가, 목사님 지금 한국 본교회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하와이로 이민 간 사람이. 예? 그래서 이만해서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해서
쫓겨났는데 사택도 뺏어가고 자전거도 뺏어가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목사님이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예. 아, 내가 목사가 하나님 성전 하는 게 제일 급하지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또 500이면 큰 돈이에요. 그때 돈. 그래, 그걸 이제 그럼 500을 붙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여전도의 회장이 그걸 친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 목사에 돈 주면 안 돼. 예. 그러면서 또 고물상 그 사장이 그냥 댕기면서 할 말 할만 다 해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이단 목사라고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도장치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고물사 사장인데 내가 들어가니까 그분을 유살 맡겼어. 돈 헌금 나오는 거 교인이 몇백 명인데 그걸 맡았는데 이게 시간만 있으면 이게 술떡에 빠져가지고 술에 취해 앉아있는 거야. 고물상만 가면. 그래서 그는 박탈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 교회 재정을 맡기고 뭐 합니까? 교회 꼴이 뭡니까 이게. 아, 그렇다면 이 집사가 네가 뭔데, 그때 내가 40대니까 네가 뭔데 집사를 네가 줬냐? 왜 집사를 뭐 그만두라느냐? 난리가 났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안양 평택교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거기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했는데 그 여전도 회장이 앞장서 도장받고 그 난리를 치더만 그 여전도 회장이 또 왜 그래? 아니 여전도 신도들이 이 공금을 내면 그거는 공금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기 개인 애경사를 돌아다니니까 하루 불러가지고 권사님 이거 가지고 개인 애경사 쓰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아, 그랬더니 또 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전도 회장 돈을 받는 집사, 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문집사가 자전거 뺏어가고 차 때문에 싹다 뺏고 그럴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비참하게 끝난 거야. 비참하게. 그 고물상 사장은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뭔데요? 그 남편이 그 하원 이 호계동 시장에서 비닐을 쳐놓고서 꽃을 팔는데 남편이 꽃 빼달라 갔다가 차에 치여서 시신이 아주 안 보인다는 거야. 예? 그렇게 난리치던 여전도 회장은 새벽 기도 나가서 앉아서 꾸러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한성병원 이 사거리에 한성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장례식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2단 3단 하다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둘 다 회개하더라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예.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첫째 성령을 받아야 되고 9가지 은사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자기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게 이게 장로고 목적이지. 무조건 신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보내심 받다 하면 이게 바로 장인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예? 바신도 만들고 아세로도 만드시 그냥 목사 교수들이 그냥 찍어내는 거야. 이 거지 스승들을. 지금 한국 땅에 이 장인들이 찍어낸 신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돈만 내면 여자 성경에는 원래 여자가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내면 다 여목이 많아. 여목이 지금 한국 땅에. 이게 다 장인들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신상을 만들어서 말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들이 바로 우상을 교인들한테 섬기게 한다. 우상이 뭐예요? 그 생사복을 지켜줄 수 없는 거를 그 앞에 비는 게 우상이라 이거요. 예, 금이나 은이나 사랑당이나 돼지대가리나, 예, 그거나 그 사람은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다녀서서 성경을 펴놓고 얘기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단에 세워놓고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 거기서 경배드리고 절하는 거나 금이나 신상이나 만들어놓고 절하는 거나 똑같다. 이게 바로 거짓 스승이다. 이런 거짓들이 지금 한국 땅에 세계에 많아가지고 난리의 소문을 듣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다 그랬어. 이 마지막 때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예? 육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고, 지금 너무나 시집가고 장가고 안 가서 난리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시집을 갑니다. 예수님한테 장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장가 갑니다. 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고. 그래서 이사야 54장 갈대아서 4장 27절에 보면 남편이 없는 가압의 자식들이 많아.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없어. 사상자라 그랬어. 사상자가 뭐예요? 불로 늘어났는데 예비가 누군지를 몰라. 교회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를 부르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럴 게 나가서 안식일에 주인 되신 예수를 버리고 하는 그들이 홀려된 자식들이라. 이게 너무나 불쌍한 거야. 한국 땅에 지금 가부도 많아. 예? 아니 이 한국 땅에 가부가 너무 많아. 고아나 가부를 돌보라 그랬어.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 신앙이 경건해지려면 고아나 가부를 한란 가운데 도우라 그랬어요. 예? 고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십자가를 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겼느라 너희를 세상까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 주기도만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걸 모르는 사람도 영적인 고아라. 이게 이 영적 고아가 더 불쌍한 거예요, 육적 고아보다. 예? 남편이 누구지도 몰라 교회 나가지고, 아니 자기 남편이 어떻게 교황이 돼? 안식일날 예배를 봐야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예? 그분이 나의 생명을 보살피지.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3절 보냈어요. 마지막 때에 안식일날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창세 이후로부터 무서운 한 날이 지구상에 온다. 앞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로도 아니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지금 미국 온 땅에 영하 40도 몇 도 가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생명을 구할 거요, 좋은 집이 구할 거요, 오직 하나님밖에, 예수 앞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앞밖에. 이걸 중심에 늘 가지고 사셔야 돼. 이 땅 가서 열심히 살되 절대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환난을 당할 때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부르고 계명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십계명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십계명이. 그래서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다 성령 받으니까 똑같다. 이게 성도가 성령 받는 거나 목사가 성령 받는 거나 성령은 똑같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장로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자고 하니까 능력을 주는 거야. 그걸 뭐냐? 9가지가 있어. 여기 보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 주지만 예수님은 한 분이라. 또 역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은사를 받고,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에게는 능력을 나타내게 행함을 주고, 어떤 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을 주고, 이런 9가지를 받은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그 외에는 우상을 섬기는 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목사를 세워놓고 교회를 만들어놓고 그 앞에 가서 찬성문을 기도하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특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버리고 일요일날 나가서 찬성을 버리고 경배드리는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장인이 만든 거나. 그것을 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사셔야 돼요. 마음속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나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앞에 얘기하다가 지금 또 1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좀 나가요. 신명기 9장 4절에 이 모세를 또 주시면 이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거기 들어가면 이 친족성이 사는데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주 악독한 그들이 사는. 그들을 몰아낸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 끄집어넣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가정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 같은 죄인이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의가 돼서 들어간 거지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뭐랬어요?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서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지금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 원주민들을 네가 가서 얻을 땅은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름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뭘 착하게 살고 의로워서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니라 이게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약속을 위해서. 이게 보면 뭐라 했어요? 내 의령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면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악한 사람들은 강나에서 다 죽여 쓸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쓸모없는 어린아이와 노인들, 예? 이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완전히 티도가 불바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예? 요시야 왕이 끝내 거기다 두 눈이 빼입니다. 그럴 때 그 직업이 포도를 막 양을 치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봐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냥 기운도 없고 어린아이고 정말 무지한 이런 사람들을 갖다 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니까. 예루살렘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우리 한번 생각하면 뒤돌아봐요. 나나 여러분은 정말 목이 곧은 사람들이야. 죄를 많이 짓고 내가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앞으로 네 백성이 저 애굽에 끌려가서 4대 만에 살다가 4대 만에 저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아브라함 약속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이 남은 우리를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싸웁니다. 용. 아까 제가 예수께서 23장을 얘기했잖아요. 언니와 동생 오올리바. 계시록 10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디요? 머리가 7이라 용에게 건설 받는다 그랬어요. 용에게. 12장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은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 지구상에서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누구예요? 천주교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천주교가. 모든 이교도를 다 지금 종합해가지고 전부 되겠지만 그 속에는 돈, 권력, 이 지구의
이 80억 인구를 갖다가 그 소수의 그들이 다 지배하고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책을 누가 가져가 버렸는데, 이 지구를 놓고 용을 갖다 희용하면 이 음모론의 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앞으로 이 지구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한란이 온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 내가 잘나서 가난한 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가지 마라. 꼭 구름이 올라야 돼, 구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갑니다. 아멜렉과 싸웁니다. 그럼 물어봐요. 12지파 가운데 누가 가오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예, 나 항상 이렇게 지명을 해줍니다. 그 나라를 내게 붙였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나가지 말아야 돼. 그럼 지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 여러분께서 한평생 주님 만나 사는 것은 항상 주님의 묵시와 기도 가운데서 내가 이 싸움에 승할 건지 패할 건지를 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절대 이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생명,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싸워주시고, 예, 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오묘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요. 너무나 오묘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힘이 없는 거야. 얼마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명만 순종하고 계명 언약궤, 예? 오늘 뭐 그 여기까지 나가지도 못했네.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예, 십계명이 들었고 이 곁에는 여호와의 말씀의 두루마기,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십계명, 하늘에서 낸 만나단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보세요. 아니 마른 막대기가 아침에 가보니까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예? 열매를 맺었다고. 열매를. 그들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왜 레위 지파와 아론의 지파만, 예? 12아들이 있었는데 레위와 아론의 지파만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들고 대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불만을 터는 거예요. 아니 왜 그들만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냐, 우리는 못하느냐. 그럴 때 너희들이 막대기를 가져와라. 아, 그래서 갖다 놨는데, 희망 앞에 갖다 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아론과 레위 지파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성령 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마른 막대같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야 믿는 것도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띈다 그랬어요. 오늘 또 이 말씀 하다가 또 뭐 1시간 넘으면 너무 그러니까 시간이 또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양 일신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박국에 대해서 이 하박국에 보면은 아까 우상을 만든 게 뭐냐? 거짓 스승이다, 이게. 거짓말하는 게 바로 우상이다, 이게. 예. 이 장인들이 금과 은을 만들어서, 아니 생각을 해봐요. 예? 아니 자기가 만들어서, 성경 보는 자, 아니 자기가 나무에다가 뭘 새겨놓고 그게 신이라고 하고, 그는 떼서 밥도 해먹고 집도 짓고, 아니 그게 무슨 신이냐 이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신학계에서, 예? 신학계에서 맨날 공부만 하면 다 이게 어떻게, 예? 하나님의 신을 받은 목사가 되냐고. 이게 바로 장인들이 만든 거짓 스승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 새겨서 만든 우상, 돌이나 나무에다 새깁니다. 여신을 만들고 남신을 만듭니다. 예, 막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거기다 갖다 아무리 빌어야, 예? 아니 제사질 할 때, 예? 아니 무슨 귀신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 밥에다가 숟가락을 꼽아놔.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세상에 불과하다. 예. 이 신앙의 첫 출발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뭐 어떤 무상에도 만들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택하지 말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초점이 떠나면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시와 무시가 나타나겠냐고요. 거기에 그게 바로 거짓 스승이다. 거짓 스승. 우리 그거를 명심해서 한 명이라도 살려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그러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눈만 가졌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예,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네 몸에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예, 등불.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사야 40장. 우상이 뭐냐? 우상은 뭐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그 위에다 은을 갖다 입혔고 궁핍하여 썩지 않는 나무를, 어떤 사람은 궁색해가지고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공개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이거 흔들지 않도록.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않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부터 너희에게 깨달자. 그 땅에. 그러면서 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어리석인 거를 장인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복음의 특징은, 예, 장인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것만 이 장인으로 보는데, 실제 영적인 장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학교 교수들이나 박사들이라. 이게 이 사람들이 장인이 돼가지고 불보는 소리 있고 졸업장만 따면 머리 눌려가지고 거짓 스승을 내보내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학교다. 신학교부터가 잘못된 거야. 신학교부터가. 예? 아니 그래도 내가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불교 하면은 조교적이야. 예? 기독교 하면은 뭐예요? 고신, 통합, 합동, 성결, 감신이야. 이게 브랜드 그 메이커 있는 거라. 그런데 무슨 이게 뭐 교회마다 교인 그저 100명, 200명 모이면은 그게 다 신학교 간판을 붙여놓고, 예?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서 앉아있으면 그냥 목사 막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장인들이다. 이게 바로 거짓 스승이다. 안식일을 지킨 데는 절대 없어. 그게 전 세계에 안식일 지키는 재단에서는 절대 교회에서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돈만 내면 통신신학이 얼마나 없겠어요. 아니 통신신학은 3년짜리 거 몇 년짜리인데 이게 뭐 돈만 내면 3년짜리가 1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졸업장 가지고 편입이 돼. 이런 엉터리가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한국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경록해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거짓 스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 사도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도 기도하면은 성령 받고 여러분도 9가지 은사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계명, 하나님의 주신 7일 쓰신 십계명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우리가 계명을 다 잊어버리고 세속에 물들어 살 때는 계명이 하나도 없이 다 죽었더만, 회개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살아나고 하늘이나 땅이나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택하지 말라는 것이 살아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이 살아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살아날 때 나는 죽고 계명이 살아날 때 그 속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십계명이 내 삶 속에 온데간데 없는지, 지금 내 마음속에 십계명이 살아 움직이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슬기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